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동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탈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경우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정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종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레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 배운 것이 구속의 성취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살피게 되는 것은 구속의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성취는 기독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리키고 구속의 적용은 구원론에 속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채택한 소요리 문답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 제목을 붙여서 지금 몇 주까지 배웠고요. 이제 배울 주제들은 성신의 적용 사역이라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차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 도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친히 이룩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베푸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살필 부르심의 핵심이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말씀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친히 얻으신 모든 은덕에 참여합니다. 그 은덕을 소위 문답에서는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 셋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구속함이 되신 실질이 되겠습니다. 의로움, 의롭다 하심, 거룩함, 거룩하게 하심, 구속함, 양자로 삼으심 이렇게 대응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30문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신께서는 우리를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갑주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도리가 있는데 세 주제로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거기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하십니다. 둘째로 성신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적용하십니다. 셋째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성신께서 우리들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심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 구절 하나를 디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먼저는 이 29문 처음에 답에 그리스도의 성신이라 하는 이 표현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9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신입니다. 이 영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이 성신을 가리키는 말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에 이 하나님의 영 또 영에 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 뭐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영은 다 성신으로 새겨도 좋습니다. 사도가 9절에서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성신께서 아버지의 신이시며 또한 아들의 신이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성신은 홀로 계시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신, 아들의 신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의 아버지로 아들께서 동일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항상 계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이라고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신이라 부른 뜻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 뜻이 1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는 표현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까닭에 아버지 우편에 좌장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삼아주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려고 홀로 그리스도를 아시고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신을 자기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신이 홀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시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교훈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늘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은 자, 이런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성신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데 이런 교훈들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구절 하나를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인용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직전에 우리도 전에는 하고서 구원받기 전 상태를 먼저 언급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 상태를 가리킵니다. 먼저 전에는 하고서 그때와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때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내실 때에 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베푸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말씀을 내 구원에 좁혀서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 구원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사도가 교훈하는 것은 웅장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을 사도와 같이 넓혀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것이거든요. 온 인류 역사를 다 보고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를 내다보고서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려고 이 때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표현이 5절 처음에 길게 나와요. 5절은 우리말 어순을 따라 조금 뒤에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여기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소신을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보낸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서신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훈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본론의 중심에 있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인용한 말씀 바로 이어서 3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이 선한, 좋은 이런 표현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지금 대략 한 50절 정도 될 텐데 5절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선생들이 이 그레데의 그 타락한 문화 1장 12절에 나오죠. 그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특별히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장로 세우는 것도 바로 그 목적과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 사도가 2장 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되 모든 불법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전했고 비슷한 교훈을 방금 인용한 말씀의 3장 4절 이하에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인자를 조차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줄 알고 있는데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다 이 성신께 걸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신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 우리의 세례를 떠오르게 합니다. 세례가 표하는 신령한 내용이 바로 중생이죠. 우리가 혈육 있는 부르심에서 이 주제를 좀 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나지 못하는데 더욱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성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처럼 오전에 살핀 대로 우리가 전에는 육에 속한 자라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데 성신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도록 하십니다. 6절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고 교훈합니다. 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순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성신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생각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셨다 하는 뜻과 붙어 있는 것이죠. 성신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신을 아버지께서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신을 주십니다마는 우리가 성신을 받도록 하시려고 이 부활 후 50일 되던 날에 성신을 특별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성신 강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처럼 위대한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 없고 그때 한 번 십자가 지시고 한 번 부활하신 것처럼 성신 강림도 그런 사건으로 오순절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처럼 구속의 성취, 구원의 구약의 성취, 또 구속의 성취에 속합니다. 우리가 믿어 성신 받는 것은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그 사건의 적용입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현상들, 방언이든지 불의 혀가 있는 것이든지 또 강한 소리가 나는 것,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구약 선지자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게 성신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몸으로 서고 그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성신이 내게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또 신령한 연기의 세계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 또 반대로 형통한 건강과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삶을 가지고서 성신 받은 증거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참된 신비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참된 삶, 체험입니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누리는 것과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 나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회도 있고 연약한 교회가 있으며 뛰어난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신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이 특별히 구약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뭐 구약의 관점만 아니고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곤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성신으로 얼마나 놀라운지를 친히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죄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장차는 직접 경험하고도 그 놀라움에 압도됩니다마는 지금도 바울 사도를 부르신 일이든지 종교개혁 같은 사건에서 드러내십니다. 실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은 도무지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에서 그 놀라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와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학교에서 자라나면서 학교나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배운 그것, 잘 배워서 이 논리적이고 혹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것 혹은 뭐 이런저런 뭐 미적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 믿음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이 도덕적으로 우수한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자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게 꼭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리에 따르면은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내놓으시는 그것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달리 말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고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놓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가? 어떻게 이런 상실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구나. 성신께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놀라움을 볼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놀라움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것을 놓치면은 결국은 잠시 우쭐해지고 내놓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우쭐하고 곧 비참한 데 추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해서 계속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실로 복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저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을 얻습니다. 7절의 교훈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필 그리스도의 여러 언덕에 관해서 그때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첫째 주제에서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점을 살폈다면은 이제 이 성신께서 어떻게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효력에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효력에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셋째 주제로 미루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 일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건데 먼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하지요 생각을 하실 거고 과연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심지어 이 그리스 신비 종교처럼 그런 방식으로 연합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신약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신께서 말씀으로 불러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셋째 주제에서 생각하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주 언급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와 연합되심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고 성신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령 구약시대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지상을 세우실 때에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을 위하는 직분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상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라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셨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비해서 쓴 표현이고 히브리서 5장 3절에 가보시면은 거기 백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성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지상은 이 백성 가운데서 택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가문에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그러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려고 먼저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지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자고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찬송하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사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듯이 지금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런 교훈이 증거구절 가운데 하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문장 전체가 될지니라 명령형으로 끝납니다마는 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고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지요. 그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은 그 모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산돌은 다니엘 2장이 그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크고 빛나고 무시무시한 신상을 봅니다. 이 신상은 금은 놋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로니아로부터 해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은 인간 왕의 눈에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볼품없는 뜨인 돌 하나가 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어떠한지 꿈에 언급하지 아니합니다마는 틀림없이 매우 크고 매우 빛나고 심히 무서운 신상과 대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이 돌은 번제단 쌓는 돌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의 축소형입니다. 뜨인 돌이신 메시아가 성막과 성전임을 가리킵니다. 철이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앞선 금, 은, 놋을 부셔뜨리고 빻을 것이라 했는데 이 뜨인 돌이 철까지도 다 부셔뜨려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 신상이 전부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불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이 태산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국을 세우시되 이 제국이 온 세상에 걸쳐 세워질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이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신 나라입니다. 그 정경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그 나라는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높은 곳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과 놀랍게도 어린 양이 거기 앉으십니다.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신약교회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교훈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도 이 교회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이죠. 그처럼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각각 그리고 함께 제사장 노릇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말이 흥미로운데요. 이런 표현들이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베드로와 바울은 아까 살핀 구절에서 이 성전과 제사장됨,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되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제사장 되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주제로 가십시다. 혈육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먼저 밝힙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일일이 강조합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을 설명할 때 맨 처음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성신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일은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처럼 늘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덕을 받는 수단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법적인 자격을 얻고 그처럼 돌이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합니다. 돌려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질인데, 이렇게 살라고 성신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처음에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죽은 데서 벗어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은 곧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이 중생 도리하고 이 부르심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 나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죠. 육신의 부모에게 나게 하신 뜻이 거듭나게 하신 고기에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집에 태어났나 알려면 그것이 때때로는 자랑스럽고 복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알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뜻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성신께서 온 세상에 사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신이 신비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가령 나자마자 죽은 어린아이라든지 정신 지체자 같은 경우, 그러나 성경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교훈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혹 혼수 상태에 있는 이에게 우리는 성신을 의지하여 기회를 쫓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처럼 조선시대나 거슬러 삼국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좁은 역사 지식에 근거해서 그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못하다.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단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미 역사가들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실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드러난 내용으로 봐도 신라 시대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었겠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일본에도, 그러니까 그 길에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처럼 사람 생각에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틀렸다. 이 현실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과연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그때에 현실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모두 효력 있는 부르심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갖 선한 것을,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위대한 일에 덕을 갈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시간에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우친 만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것을 터득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성신을 부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만큼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다른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 성경이 교훈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 얻는 일에 전혀 부족 없게 하십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직분과 은사도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을 제기가 쉽고 그 결과가 실로 불행하기도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각각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처럼 이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부족하고 빈곤한 것이 다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송구합니다. 장차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실로 분에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더욱이 상급을 그때 많이 받은 이는 더욱 섬기게 될 것이고 모두가 먼저 섬기게 될 터이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은 실로 많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받은 만큼 더욱 사랑하게 하실 터이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복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 복된 날을 이제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날에도 맛보며 본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르신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